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강조합니다. 두로왕 후람과의 해상무역과 외교관계를 통한 대외적 경제적 확장을 통해 솔로몬의 형통한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8장 17절에서 18절은 솔로몬과 후람입니다. 17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시점과 두로왕 후람의 도움으로 금을 얻는 시점이 일치시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성하자마자 금을 축적하는 것과 같은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적 부를 누렸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과 후람의 협력은 공동무역 진출이라는 실질적 경제적 동맹으로 발전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항해 경험이 풍부하였습니다. 후람은 배와 백길에 익숙한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항해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에돔의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과 엘롯을 거점으로 삼아 홍해를 통한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에시온 게벨은 이스라엘 남쪽 홍해의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상업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교량 역할을 하며 홍해를 통해 남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 인도와 활발하게 교역하였습니다. 이 항해를 통해 금산주로 유명한 오빌과의 교역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북쪽 지역의 육상 무역로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남쪽 지역의 상업상 중요한 해상 무역로를 확보함으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로와의 공동 항해를 통해 솔로몬은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들여옵니다. 금 450달란트는 약 15톤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조 6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 소유 정도는 왕권과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로 이해되었기에 금 450달란트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 일자 독자들인 포로 귀환자들에게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대하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번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였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과 번영은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이요 성공의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무려 2400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시험하고자 하여란 시도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한 명성을 듣고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와 장기간의 여행의 위험까지 감수하면 외교와 무역을 염두에 둔 방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고 솔로몬에게 이르자 여러가지 국가적 현안은 물론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왕가의 담화에서 신화 지혜 등을 논하는 것은 고대의 외교의 관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왕에 묻는 모든 물음에 막힘없이 척척 대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에 따르면 수천 개의 자문과 노래는 물론 식물, 동물, 파충류,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서 여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을 알려줍니다. 스바 여왕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질문한 후 궁전 의 여러 것과 일상을 둘러봅니다. 궁중의 식탁과 신하들의 좌석과 질서 있는 도열과 복장, 술 관원들의 세련된 의상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등을 둘러봅니다. 여왕이 보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 왕국의 질서와 왕의 위엄을 짐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4절 하반절은 이 모든 것을 본 스바 여왕의 모습을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시는, 반복하여, 더욱이 등으로 번역되는 부사를 사용하여 당시 강력한 국력을 가진 스바 여왕조차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매우 놀랐음을 강조합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만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부와 권위의 안경에 압도당할 정도로 솔로몬 왕국의 위용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스바 요양은 여러 가지 사실을 경험한 후에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성을 인정하며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라고 합니다. 처음 소문에 대해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 솔로몬에 대해 들은 지혜의 명성이 소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여왕은 솔로몬은 물론이거니와 신하들을 칭송합니다. 늘 지혜의 수혜를 입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며 부러워합니다. 스바 요양은 하나님께 솔로몬 왕을 세우신 이유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낌없는 선물을 내어주며 이스라엘과 돈독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로왕 후람도 스바 요양도 모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계 열방에 나눠주기를 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강해지는 것은 지혜가 주는 성공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은 자가 되는 것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참된 성공입니다. 나는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모이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강하게 하고 소문을 넘어서는 지혜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